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디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디도서 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디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크레테 섬에 남겨두고 또 그곳에서 장로를 세우게 하고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중직들, 직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교회에서 중직으로 부름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9절에 보면 지도자는 인격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또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거든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고 방탕하거나 불순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장로의 기준이라고 하니까 장로의 자격이라고 하니까 나는 장로 아니니까 나한테는 해당 없는 말씀이겠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의 중직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의 장로를 말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의 중직과 또 각 가정의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침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들의 믿음 안에 있고 방탕하거나 불순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어떤 세상적인 스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기업의 대표여야 되고 어느 이상은 해야 되고 또 자격증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4년제 대학원을 나왔냐 이런 취업하듯이 요구되는 어떤 스펙을 하나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로의 기준이 완벽함이 아니라 이 인격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완벽함을 테스트하는 세상적인 스펙을 테스트해서 스펙이 좋으면 장로에 임직되고 스펙이 떨어지면 장로에 떨어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능력보다 인격을 먼저 보신다. 능력보다 인격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함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교회에 뭘 잘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해야 되고 이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근데 한 아내의 남편인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평안하게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건 뭐예요? 이 아내를 정말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남편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자녀를 믿는 자녀를 둔다는 것은 이 자녀에게 본이 되는 이 아버지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교회 장로를 뽑는 교회 장로를 세우는 이 조건에 건강하고 가정적이고 믿음의 가정을 잘 꾸리는 아버지의 상을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교회는 가정의 확장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먼저 잘 돌봐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직들이 가장 노심초사하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내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나 덕이 있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영적인 중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직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에서 바라보는 아내가 가정에서 바라보는 자식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온전히 사랑하는 남편으로 가정에서 온전히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며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를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자는 자기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멋대로 하지 않고 급히 성내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도 교회에 관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뭘 잘해야 되고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목사님의 시중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제가 20대 때 그 존경하는 교수님 모시고 그 한인 교회 미국 그 집회를 3주간 이렇게 같이 수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장로님이 거의 다 모든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목사님을 청빙해서 앉혀놨는데 세상에 예배예요. 장로님 순서가 더 많아요. 목사님 설교가 30분을 하시는데 장로님이 광고를 40분 하세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40분 광고하시고 또 식당에 이게 밥을 먹으니까 반찬 메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다 컨펌하세요. 주일학교 재정 장로님 컨펌 없으면 이거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건 너무나 감사해요. 그거는 주 안에서 너무나 인정받고 또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절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폭군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선을 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절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써놓았을까요? 실제로 크레테 섬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역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벌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힘있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힘있게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만큼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절제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1세기 초대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엇 합니까? 쉽게 분을 내지 않고.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이없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에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를 아는 것이다. 제가 참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강론통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교회의 어른이에요. 교회의 어른은 사사로이 조그맣게 들리는 소리에 시끄럽게 과민 반응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로 인해서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서운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지도자의 그림자를 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 중직들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보면 교회의 성숙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가정에서 먼저 우리 아버지들이 성숙한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분노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 어리광에 하나하나 반응하고 일일이 반응해서 분기탱천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성숙한 아버지,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 또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직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도자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라고 가부장적으로 군림하려고 할 때 그 권위가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 나옵니까? 가정을 죽기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권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직분자의 권위가 어디서 생기는가?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절제하지 않고 내 받은 직분을 마음대로 휘두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해서 마음껏 섬길 때, 이 직분을 가지고 마음껏 순종할 때, 그때 정말 권위가 생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자리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로 섬기고 권위로 무절제하게 포악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직분자임을 고백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가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역할로 세워주셨는데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분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이 지치고 사람의 소망도 희미해져 가는데,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